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세우고 또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고 그리고 드디어 아론이 주관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죽은 이유는 엉뚱한 불을 담아다가 불을 지정된 번제단에서의 그 불을 담아다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비슷한 일이 지금 오늘 이 민수기 말씀 바로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16장 말씀에 그런 일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역을 꾀한 고라 그리고 그에 동조한 250명의 족장들 각기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회막 앞으로 모여라 하나님이 그러셨죠. 자,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을 불살랐고 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족과 재산이 다 삼켜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사건 끝에 이들이 탄식을 합니다. 자, 그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위 17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어떤 탄식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 성막이에요. 회막.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왜 이런 탄식을 합니까? 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시내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었잖아요. 산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성막, 이 회막에 임재하셨어요. 구름으로 그렇게 임재하셨죠. 그러니까 백성들 진치고 살고 있는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지금 임재해 계시다고요. 예전에는 산에 안 올라가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내 사는 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죽는 경험들을 이렇게 하고 나서 죽을 것이 두렵다. 우리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첫 번째, 죄로 죽지 않게 해라. 죄로 죽지 않게 해라. 우리가 지금 여기 용어들을 몇 가지를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뭐냐면 성막, 회막, 성소 이런 개념들이 뭘까? 어느 정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과 조금 다르게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회막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회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회막은 텐트예요. 그 텐트 안이 둘로 나눠집니다. 바로 딱 들어갔을 때 성소 그리고 커튼이 있고 그 안쪽이 지성소. 그러니까 거꾸로 나오면요 지성소 언약궤가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칸 나오면 성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들어갔을 때 왼쪽에 촛대 메노라. 그 다음에 앞 정면에는 분향단.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떡과 그것이 올려져 있는 떡상. 그렇게 있습니다. 누가 회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회막에, 이 텐트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요,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들어가요. 하지만 주어진 일이 다릅니다. 이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회막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과 번제단. 그 회막 바깥에 이 뜰에, 자, 그리고 그 주위에는 넓게 지금 포장이 쳐져 있죠. 포장이. 이 포장으로 둘러친 이 구역 안쪽이 바로 성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막에서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만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그 안쪽에는 대제사장만 또 들어가는 공간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텐트 바깥에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했잖아요. 그럼 번제단, 또 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이 씻는 물두멍,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 바깥에는 그럼 어떨까요? 각 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데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성막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출입구가 동쪽입니다. 성막, 이 구역 바로 바깥으로 나가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제사장의 진이 있고요. 텐트가 있고요. 남쪽, 서쪽, 북쪽에는 나머지 레위인들의 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성막을 두고, 그러니까 회막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넓은 범위의 성막이 있고요. 여기까지 성막이고, 그 주위에는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요, 12지파를 세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며 살게 되어 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아무나 여호와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충돌하는 말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무나 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아무나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비춰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보호하기 위함.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산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넘어왔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성막들에 들어올 때는 이 죄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백성들이 성막 안에는 우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성막들에 들어올 때 생명의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짐승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사장이 회막 안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향도 피우고 등잔 불도 밝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교체도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들어갈 수 없고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갔어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요, 1년에 한 번 오직 이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특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속죄의 피를 담아서 갖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항상 성막 안에 들어올 때도, 또 성소에 들어갈 때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속죄를 위한 무엇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구나 이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관용의 원칙을 가지십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그동안 지금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게 불로 심판하셨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었고, 고라와 그의 동조한 반역의 무리들이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특권이지만 아주 두려운 거죠.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특권이면서도 불구하고요, 사실 엄청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놨다.
자, 이런 의미에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다른 데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만 아론에게 말씀하셨다가 나옵니다. 너와 내 아들들,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 내 조상의 가문은 누구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이에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성소와 회막 안에 들어가 성소까지는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죽임을 당할 그 죄, 그것을 함께 담당하라고요. 잘 지킬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자, 너와 내 아들들, 지금 아론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그 직분을 아론에게 지금 너 함께 담당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다 죽으니까. 예. 죄인이 아무런 경계심 없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벌어질 죽음을 면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렇게 담당하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무지하여 죽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살릴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허용과 한계,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용된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한계가 있어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레위인에게 허용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한계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각기 일이 다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도 성소에 들어갑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하지만 성소의 물건들을 임으로 만질 수 없고 운반할 때도요 볼 수 없어요. 그걸 다 제사장들이 덮습니다. 자, 하지만 성막들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기물들이 있죠.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고 보고 운반도 할 수 있습니다. 허용된 것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질서가 없는 것을 바울도 경계했어요. 은사를 하나님이 막 주셨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레위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은사예요. 한편으로는 선물이니까. 지금 오늘 선물이라는 단어가 뒤에서도 나왔잖아요. 은사가 다른 말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은사를 막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방언 주시고 나에게도 예언 주시고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 주시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막 씁니다. 자, 이것을 두고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니까 질서를 지켜라. 질서를. 그런 원칙과 세부적인 지침들을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분이 바로 질서와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직이 바로 질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직이 있었잖아요.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 6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아까 진칠 때도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행진할 때도 내가 어디에 속해서 지금 걸어가야 하는지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왕좌왕 좌충우돌 마음대로죠. 힘센 사람이 다 차지하고 좋은 것 차지하고 더 많이 차지하고 질서가 없으면 공동체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법이 뭐예요? 바로 질서죠. 사실은 나는 그냥 짐승 잡아서 내가 드리고 싶다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겠죠. 우후죽순으로 마음대로 다 했다가는요 난리 나는 거죠. 그 자리에 와서
거기서 그와 같은 방식을 따라서 예배 드리도록 하신 제사의 법, 예배의 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한 법이에요. 허용된 것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서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하여서 서로 힘을 합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7절까지 짧은 절이지만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1절에서도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도 함께 담당해라. 2절에서 보면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해서 너를 돕게 해라. 이렇게 4절에서도요. 너는 레위인과 합동해서 장막의 모든 일을 합동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3절 말씀에서 3절 마지막 끝에 레위인들이 직무의 한계를 지키지 않았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고요. 너희는 제사장들입니다. 동물의 희생 제사를 제사장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번제단 아래에서 짐승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가죽 벗기고, 예? 내장 혹은 똥 같은 버릴 거 이런 거 다 구분하고 이런 일들 옆에서 레위인들이 다 도운 거죠. 각을 떠서 이제 이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야 되는데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같이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마리 소와 양을 잡았을까요? 수도 없이 잡았을 거예요. 예. 레위인이 없으면 제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일, 교회의 사역, 예배, 우리 공동체의 목회, 각자 일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따 방송을 들으면서 기도할 우리 모든 식구들 함께 기도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모르고 무지해서 막 왔다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레위인도 세워놓고 제사장도 세우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로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맡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을 살릴, 지킬,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책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용된 것과 그리고 한계로 주어진 선이 때때로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한계가 있었어요. 주님 잘 구분하게 하옵소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의 비전과 왜 하나님께서 이 혁신도시 안에 세우셨는지 뜻을 깊이 새기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교회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혁신도시에 10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